오늘은 순종에 대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순종.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순종이 차지하는 부분은 우리 상상 이외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순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순종이 그것처럼 중요한 것일까? 순종은 최고의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제일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했던 사울 왕에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경고하시면서 순종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순종이 순양의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반대로 불순종하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말을 듣지 않는 불순종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다.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가 이렇게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제일로 좋아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쏟아 부어 주시는 것이고, 불순종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고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중단되고 마귀가 가져다주는 진노와 불행이 생겨지게 되는 겁니다. 순종이 있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순종이 있는 곳에는 복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들, 모든 복, 그 밑바탕에는 순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의 말씀도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네게 관계된 모든 것이 다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들어가도 진노, 나가도 저주, 너에게 관계된 모든 것들이 다 삐뚤어지고 어그러지고 무너지고 파괴되어진다. 그러니 순종하라. 나만 장군이 나병을 치료함 받은 것도 순종함 때문이었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른 사건도 그 밑바탕에는 순종이 있습니다.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가 무너질 때도 순종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배후에도 순종이, 온갖 병자들이 치료함을 받는 가운데도 그 밑바탕에는 순종이 깔려 있습니다. 순종이 있는 곳에는 기적이, 순종이 있는 곳에는 문제 해결이, 순종이 있는 곳에는 병 고침이, 순종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복이 쏟아졌습니다. 이처럼 순종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것이기에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순종에 관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되는가와 함께 나의 순종을 가로막는 것들, 순종이 최고의 믿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임을 우리는 알매도 순종이 있는 곳에 기적과 복이 쏟아져 내림을 알면서도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순종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함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죄와 실수와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모세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6절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였더라.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였다, 즉 순종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처음부터 순종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정반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아닙니다, 싫습니다, 못합니다, 어렵습니다, 토를 달고 핑계대고 이유를 갖다 붙이고 조건을 내세우고,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피해가려고 불순종했던 자가 모세입니다. 모세의 이야기는 출애굽기 2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사사건건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마다 노, 싫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안 됩니다, 불순종했던 그였습니다. 비로소 오늘 본문 7장에 와서야 오늘 말씀대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 출애굽기 7장에 와서야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왜 모세는 불순종했는가? 지금까지 왜 모세는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는가? 모세가 이유를 대고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닙니다라고 핑계댔던 그 모습이 뭔가? 모세의 순종을 가로막았던 것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와 여러분 자신과 대입하여 비교해보면서 때로는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모세처럼 이런 이유 때문에, 때로는 저런 이유 때문에, 때로는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임을 알면서도 아니요, 못합니다, 싫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라고 토를 달고 핑계를 대고 조건을 붙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뭘까? 저는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자격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자격,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로 가라, 그리고 그 밑에서 신음하고 있는,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고 그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자리에서 끌어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주십니다. 그때 모세의 대답은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로 가며 내가 누구간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간데, 내가 뭐라고, 나는 그럴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라는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라는데, 바로 앞에 서라는데, 그리고 내 백성을 끌어내라고 하는데 모세는 못한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모세는
불순종의 제일 첫 번째 이유를 자격에 두는 원인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출생만 히브리 혈통을 이어받고 히브리 민족의 자손으로 태어났지, 자라는 모든 과정 3개월 이후에 40년 동안을 애굽에서 애굽 사람처럼 산 사람이에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양자로 들어가서 40년 동안 애굽의 문무, 애굽의 언어, 애굽의 풍습, 애굽의 모든 것을 배우면서 바로 왕의 후계자의 계승을 이어가기 위하여 40년 동안 애굽 사람의 모습으로 산 사람이에요. 혈통은 히브리 혈통이지만 40년 젊음의 세계를 애굽에서 보냅니다. 애굽에서 그는 반역자로 몰리고, 그래서 애굽을 피하여 미디안 광야로 도망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미디안 광야의 40년, 이방 민족의 땅에서 그곳의 제사장 이드로의 딸과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미디안 족속의 모습으로 40년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80년, 그의 몸에는 히브리 민족의 혈통이 흐르고 있지만 40년은 애굽 사람으로, 40년은 미디안 사람으로 산 모세입니다. 그런 자가 어느 날 갑자기 애굽에 가서 그곳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지도자다, 너희들 내 말을 들어라, 나를 따라라, 나와 함께 애굽을 떠나자 라고 말할 때 모세의 말을 인정하고 모세를 지도자로 받아줄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네가 누구냐? 난 너 모른다. 애굽의 왕족으로 호의호식, 우리는 벽돌 굽고 종살이하고 우리는 땀 흘리고 노예 생활할 때 너는 40년 동안 호의호식 왕족으로 잘 살았던 내가, 그리고 40년 동안 콧배기 하나 보이지 않던 내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뭐? 우리 민족의 지도자야?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모세는 이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바로왕 앞에 갑니까? 내가 누구간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내 백성 앞에 서서 내 말을 따르라고 하겠습니까? 나는 아닙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의 문제를 논합니다. 이 자격에 대한 오해가, 너는 애굽에 가서 바로왕 앞에 서고 그 밑에 신음하고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해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 명령하심에 노, 안 됩니다, 못합니다, 불순종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불순종의 이유 중에 하나도 자격이에요. 자격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왜? 나는 이 교회 온 지 얼마 안 됩니다. 나는 성경에 대하여 아는 바도 없습니다. 나는 나이 많아 늙었습니다. 나는 돈도 없습니다. 나는 신앙적인 경험도 없습니다. 겨우겨우 나 혼자 내 신앙의 명맥 이어가기도 힘듭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이 자격을 핑계댈 때가 너무 많아요. 때로는 반대,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그 일을 맡기다니,
힘도 없고 병들어 있는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다고 저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나? 목사님 이상해, 정신 나갔나 봐. 저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자격을 자꾸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주님이 우리를 자격을 보셨다면 여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은 얼마나 과연 될까? 하나님이 자격을 논하셨다고 한다면 과연 여기 엄주성이가 목사로 성도들 앞에 설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격을 논하셨다면 여기서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몇 명이며,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구역장, 권찰 모든 자들 나는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나님이 우리의 자격을 논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분 앞에 고개도 들 수 없는 무능한 자요, 연약한 자예요.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는 자예요. 그러나 자격 논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사랑하셔서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신 거예요. 나는 죄도 많이 짓고, 나는 아직도 주초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고, 내 신앙의 문제도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내가 무슨 교회를 가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해? 라고 하는 그런 자격의 문제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까? 자유하십시오. 자유하셔야 돼요. 다 아시면서도, 죄 지었음을 아시면서도, 아직도 술을 끊지 못하고 술에 얽매여 있음을 아시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는 거예요. 부족한 것 많고, 나이 많은 것 알고, 목신이 육신이 연약함도 다 알고, 병든 것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얘야 이것 해야 된다, 너 이거 하지 않으렴, 이것 했으면 좋겠다. 주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알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됨이 우리의 자세이어야 되는 거예요. 저를 부르시고 준비시키시고 목사로 세우시고 오창교회로 보내시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하신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보내셨고 세우셨기에 주님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해서 오늘 저는 여기에 서 있는 겁니다. 자격을 논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걸림이 되어지고, 저런 이유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입니다. 주님은 다 아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모세를 향하여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누구간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냅니까? 라고 아닙니다,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너를 보내셨다 하라. 바로 왕 앞에 서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자유를 줘라,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고 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고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해라. 하나님이 너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격 없음을 알매도 하나님이 다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오늘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냥 자격을 부여해 주신 겁니다. 이 자격의 문제에 있어서 아주 긍정적인 자세를 가진 사람이 하나 있어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핍박자요, 회방자요, 포악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죽이는 일에 증인되고 앞장선 자요,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선 자가 바울이에요. 교회를 말살하려고, 그리스도인들을 다 쓸어버리려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네가 무슨 사도냐라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못살게 굴고 교회를 말살하려고 앞장섰던 내가 그냥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도 뭐한데 사도는 사도권은 예수님의 12 제자, 예수님과 함께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적을 경험했던 12 사도만 사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 대신 제비 뽑은 마띠아까지 해서 12명만 사도예요. 그들만 사도권을 부여함 받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뛰쳐나온 바울이 내가 사도다. 그래서 베드로도 인정할 수 없다. 많은 교회가 많은 교인들이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사도권 때문에 아주 많은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여러 교회에 편지할 때마다 제일 첫 번째 말이 자기의 사도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된 줄 아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 바울은 너희에게 편지한다. 그가 쓴 모든 서신에서 제일 첫 마디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너희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자격은 어느 누구도 논할 수 없어요. 내가 나에 대하여도, 내가 남에 대하여도, 남이 나에 대하여도 자격 있네 없네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자격을 말하실 수 있어요. 내가 너를 보냈다고 해라.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름받아 성도가 되고 훈련받아 목사가 되고 필요하여 오창교회에 보내셨고 여러분을 만나 함께 목회하고 여러분들도 그냥 우연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아서 성도가 되었고 주변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오창교회를 통하여 믿음을 키워가고 여기서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구역장이 되고 권찰이 되고 교사가 되고 찬양대원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격, 우리는 자격을 논하며 자격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건 핑계예요. 우리는 자격을 논하면 우리는 하나님 명령을 어기는 불순종하는 자가 됩니다. 순종을 가로막는 첫 번째 자격에 대한 생각이에요. 두 번째로는 순종을 가로막는 것, 능력의 문제예요. 능력.
나는 그걸 감당할 능력이 없다.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자격을 논하는 모세에게 내가 너를 보냈다고 해라. 가라. 그랬더니 이번에는 모세가 또 핑계를 대면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핑계가 뭐냐? 나는 말에 능숙하지 못합니다. 내 입이 뻣뻣합니다. 내 혀가 둔합니다. 그래도 지도자가 되려고 한다면 말에 카리스마가 있어가지고 한마디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 말에 어거되어 끌려가고 끌어가고, 이게 지도자의 자격 중에 하나인데 말을 제대로 못하는, 말을 더듬는 거예요. 애굽에서 40년을 살았지, 미디안에서 40년을 살았지, 히브리 민족의 언어에 능통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말을 잘못합니다. 지도자가 되려면 말을 잘해야 되는데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요인인 말, 이 언어에 내가 둔하니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안 할랍니다. 나 싫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이것이 네가 해야 되겠구나, 이것으로 네가 섬겨야 되겠구나,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해라, 우리를 부르시고 일 맡길 때 우리는 능력의 문제를 내놓을 때가 많아요. 그 일은 돈 드는 것 같은데 돈이 없어요. 머리가 빡빡빡빡 돌아가야 되는데 나는 미련해요. 젊음이 있어서 힘있게 해야 되는데 나 많습니다. 몸에 병들었습니다. 이런 일에 저런 일에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핑계가 우리의 핑계가 되어져서 순종하지 못하고 순종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따지셨다면 왜 80세 된 노구, 지팡이 겨우 짚고 생활하는 모세를 부르셨겠어요? 말로 하는 일 같다고 한다면 왜 언어에 능통하지 못한 모세를 부르셨겠어요? 주님의 일은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하시니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 붙여주는 거예요. 모세가 말이 둔하다고 하니까, 혀가 뻣뻣하다고 하니까 말 잘하는, 말에 능통한 그의 형 아론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핑계대는 모세를 대신하여 그의 형 아론을 대언자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나의 뜻을, 나의 명령을 모세 너에게 내가 이야기하겠다. 그러면 너는 그것을 네 형 아론에게 전해줘라. 그러면 네 형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언해준다. 그렇게 하면 된다. 너 핑계대지 말아라. 순종해라. 주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위대한,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똑똑한 사도 바울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능력 주시기 때문에 나는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못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 붙여주시고, 하나님 돈 주시고,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하셔서 풍요롭게 하시고, 그래서 주의 일 하게 하시고,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한순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를 봐라. 미련한 자를 택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없는 자,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불러서 있는 자, 똑똑한 자, 힘 있는 자를 폐하게 하시는 분이다. 능력 논하지 말아라. 능력 핑계대고 불순종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일해라.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능력을 주세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립니다. 이 10가지 재앙이 왜 내리셨을까? 뭐 하나님께서 단번에 바로왕 애굽을 꺾으시고 꼼짝 못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인데, 굳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행하실 이유가 뭐냐? 이유가 있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신들,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 그걸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처리해 가시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피가 되어지는 나일강이 피로 물들게 되어져요. 그들은 나일강이 자기들에게 생명을 주는 젖줄이에요. 나일강을 신처럼 섬기는 거예요. 나일강을 피바다로 만들므로 인하여 너희가 섬기는 나일강 신, 내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뭐 파리재앙, 이재앙, 무슨 재앙 다, 그것이 다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파리를 신으로, 개구리를 신으로, 이를 신으로, 메뚜기를 신으로, 그런 것들을 다 진멸하면서 너희가 섬기는 것들 아무것도 아니다.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전능하신 그분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바로왕 앞에, 애굽 사람 앞에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누굴 통해서 이루어갑니까? 모세를 통하여. 모세가 말할 때마다, 모세가 손을 들 때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 때마다, 땅을 칠 때마다 그런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갑자기 나타난 자가 지도자라니 이건 말도 안 돼. 너 어디서 굴러먹다 온 놈이 우리의 지도자라고 깝죽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하나 그가 지팡이를 들 때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적들, 재앙들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저가 우리 앞에 와서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역사하는구나. 정말로 모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지도자구나. 모세에 대하여 마음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로 한 사람 감동되어 그의 손, 그의 품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능력이 없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의 능력을 본 자들이 다 모세의 지도 아래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능력의 지팡이. 그전에도 모세는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하나님은 땅에 던져라. 자기가 80년 동안 의지했던, 젊었을 때는 양을 치고 이리를 내쫓고 이제는 늙어서 지팡이 의지했던 그 지팡이 땅에 던지니 뱀이 되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며 살아온 것 아무것도 아니다. 뱀이다. 쓸모없는 거다. 이제는 뱀의 꼬리를 잡아라.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던진 지팡이가 뱀이 되은 그 꼬리를 잡으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어요. 똑같은 모양, 똑같은 모습의 지팡이지만 이전의 지팡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지팡이. 그래서 그 지팡이를 물에 대면 홍해가 갈라지고, 그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면 싸움에서 이기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행하는 것마다 반석이 쪼개져 물이 솟고 만나가 내리고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던 것은 자기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어요. 우리는 주의 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핑계대지 마세요. 돈 없다, 늙었다, 이렇다 저렇다, 그래서 나는 못해, 다 핑계예요. 주님 하겠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늙었지만 힘 주시고, 가진 것 없지만 물질 주시고, 어리석지만 지혜 주시고, 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일하게 하십니다. 늘 순종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왜 불순종했는가?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게 지금 모세의 마음을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미 모세는 트라우마가 하나 있어요. 40년 전에 애굽 왕궁에 거했을 때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겠다. 하나님이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히브리 민족인데 히브리 민족 동료들이 노예 생활하는 것 보고 이들에게 내가 자유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다가 발각이 되어져. 반역자로 몰려 미디안으로 쫓겨가는 거예요.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 트라우마, 이 상처. 이번에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이거 괜히 저 백성들이 나를 무시하고, 바로가 누구냐, 그 강한 자가 내 말을 들을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데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현실로 나타났어요. 모세가 바로왕 앞에 내 백성을 인도하라,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더니 바로가 이놈 까불고 있네. 뭐 자유를 달라고? 이놈들 아직 배불렀구만. 고생이 뭔지 모르는구만. 해서 바로가 신하들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날보다 몇 배나 더하여 지는 노역을 시키는 거예요. 전에보다 벽돌 배로 고라, 식량 더 많이 생산해라. 벽돌을 굴 때도 옛날에는 짚을 다 제공해 줘서 그걸 가지고 벽돌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짚도 주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산에 가서 풀을 베다가 그걸 말려가지고 그걸 썰어가지고 그걸 진흙에 이겨가지고, 그러니 얼마나 일거리가 많아집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니, 저 모세라는 놈 봐라, 우리의 지도자로 왔다가 하더니 저 모세 때문에 우리의 노역이 배나 몇 배나 더 힘들게 되었다. 이 나쁜 놈,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바로 왕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그래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지 않으면 안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굴러먹다 온 놈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구나, 지도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괜히 앞장서 일하다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잘해도 여기저기서 손가락질하고 이러니 저러니 그런 일들이 많은데, 괜히 내가 그 일에 앞장섰다가 욕먹을 필요 뭐 있어? 내가 그 일에 끼어들었다가 괜히 비웃음 당할 필요 뭐 있어? 그냥 조용히 교회 오고 가며 신앙생활하면 돼. 이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적지 않게 많아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의심, 잘했나 못했나에 대한 평가에 대한 걱정거리. 여러분, 자유하세요. 욕 먹어도 주님 때문에 먹는 욕이에요. 힘들어도 주님 때문에 주의 일을 위하여 땀 흘리는 거예요. 주님이 보셨고 주님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불안하고 거기에 주저하고 그것 때문에 나 못합니다, 나 안 할랍니다, 괜히 욕먹기 싫습니다, 불순종하지 마십시오. 순종을 가로막는 것들, 자격에 대한 오해, 능력에 대한 오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우리는 오늘 모세의 순종을 가로막았던 것을 우리와 비교하여 말씀을 나누었어요. 다는 아니지만 때로는 우리도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될 때가 많아요.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자격이 없어, 내가 누구간데. 우리는 여기서 자유하고, 능력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돈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사람도 붙여주시고 돈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실패, 주의 일 하다 보면 안 될 때도 있고 막힐 때도 있고, 세상은 결과를 중요시하지만 주님은, 교회는 과정을 더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됐다? 너희는 뭔데 그거 그렇게 해놨냐? 하나님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애썼다, 수고했다, 내가 다 봤다, 내가 다 안다, 내가 내 진심을 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결과에 연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과정을 더 중요시 여기는 분이에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 손가락질, 비판, 평가에 대한 염려 다 내려놓으세요. 오직 모든 주의 일에 순종해서 최고의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그리고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